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거의 공포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을 잡아다가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꼭꼭 잠그고 그리고 무서운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공간을 뚫고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어머나 등산도 마음대로 못 다니겠네, 무서워서 살겠나 하면서 말이죠, 혹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로에서만 살인사건이 일어납니까? 길 가다가 부산 대로에서도 어떤 사람이 몽둥이 휘두르더라고요. 사고나 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거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아, 나를 몰라 하실 것 같아 그러면 두려움이 있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확답 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자꾸 이것을 가르쳐주고 심어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제자들이 왜 두려웠느냐? 자기네들도 끌려가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고, 두 번째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으로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유명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대명령을 주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사명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첫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부분의 거의 99%의 세상 종교의 교주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임명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가라고 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보내주신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삼시옷의 원리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 삼시옷은 뭡니까? 하나님은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섬기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하고. 근데 그것이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물질은 사랑하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용하고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뒤죽박죽 어수선해졌어요. 이 돈 때문에 말이죠. 돈 때문에 등산 가다가 돈 몇 푼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너무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물신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돈 때문에 방종하고 타락하고 심판을 향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멸망의 길로 고속 질주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단하고 이것으로부터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보셨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완전히 죄 때문에 스스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들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뭐 있어야 말이죠. 무슨 능력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좀 이 3부 때 그 해외 입양아들이 한 40명이 오는 곳에 대해서 이 친구들에게도 좀 뭔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그러다가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또다시 우리도 한번 이 사명에 대해서 재무장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을 하면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우선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당신은 사명자다 하기는 너무나 거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명자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그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여성 가운데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 54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63살 됐습니다. 이 여인은 말이죠, 미국에서 선정한 한때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0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존경하는 인물 3위에 속해 있고 포브스지가 추정한 재산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찰로.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토크쇼를 진행할 적에 이 윈프리가 토크쇼를 진행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132개국의 그 위성방송을 통해서 2천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의 말 한마디는 말이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말 한마디를 갖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말이죠, 그것이 유행이 되기도 하고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잘못된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유명한 여인 오프라는 말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이끌어서 인종과 성이라고 하는 이중 장벽을 뛰어넘은 그 여성의 대명사로서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정말 화려한 여성이고 성공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의 배후에는 감히 상상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여정이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윈프리의 삶을 잠깐 되돌이켜 보면요, 자기 부모는 결혼도 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이 불륜 관계를 통해서 이 오프라 윈프리를 세상에 낳게 했어요. 그리고 10살 때 저희 할머니 농장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0살 때 엄마 집으로 옮기긴 했지만은 악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촌 오빠라고 하는 자들이 이 아이를 건들면서 14살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그런 어린 나이에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기를 뵌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또 죽게 됩니다. 얼마나 어린 그 윈프리가 충격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보호시설에 보내져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내슈빌에 사는 아빠라 사는 밑에 가가지고서 그때서야 겨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는 말이죠,
불륜의 아이로 태어나서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고 여성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시절을 청소년 시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로 하여금 그가 정신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의 오기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기사상. 뭐예요? 오기가 뭡니까? 성경의 오기? 읽기, 듣기, 암송하기, 지키기, 전하기. 따라서 합시다. 읽기, 듣기, 암송하기, 지키기, 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할머니로부터 부지런히 읽도록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드디어 오프라 윈프리가 말이죠. 지니께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뒤늦게나마 학교에 다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것을 안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줘 가지고 장학금을 놨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내슈빌에 있는 지역의 조그마한 방송국에 리포터로 취직을 하면서 방송과 인연을 맺고 그다음에 테네시 주립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1976년에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를 진행할 때 어느 누구도 그가 세계적인 말이죠. 토크쇼 진행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토크쇼 진행자들이 말장난을 하고 그저 만담 형식으로 하는 데 비해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말이죠. 감정이입, 하투핫,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아주 따스하고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아주 그런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유명한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유명한 사명론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과 비춰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것은 뭐냐? 첫째,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따라서 합시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셨어요. 그건 뭡니까? 신적인 권능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모든 인류 가운데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예수님만이 누구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완전한 치유자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가난한 사람을 부욕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능력을 당신 자신의 영달이나 편안함이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자는데 아니 차게 더 기대고 자라고 그래. 그냥 팍 기대고 그냥 아이고 차례니까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넓어. 자 깨우는 방법도 각가지입니다. 아무튼 얼마나 피곤하겠어.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을 살펴보세요. 우리는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죠. 나는 아무리 봐도 잘생긴 것 같아. 그러면요, 그 미모를 가지고 또 건강을 가지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남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가장 매력적이고 멋지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성경에서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압살롬은 송중기의 100배는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렇게 잘생긴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데 썼어요. 자기 왕을 배신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잘생긴 것 때문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비참하게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남이 없는 것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깨닫는 것이 사명이에요. 남보다 물질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남보다 지식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을 더 가지고 있어요? 재능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남보다 더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뭐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깨닫는 게 사명자라니까요. 우리 엘보드 간현악단 보세요. 이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는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 물질을 더 가지고 있고 건강을 더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 인생은 소비적인 인생, 소모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인생일까요?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고 창조적인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남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랑시키지 마세요. 썩히지 마세요. 그릇도 쓰지 않으면요 저절로 먼지가 끼고 때가 껴가지고 나중에는 때가 너무 짙어지면요 잘 닦여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어떤 재능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쓰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사명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보다 고통을 더 받았다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고통을 더 받았다면 사명이라는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남보다 고통을 더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어려운지 몰라, 힘든지 몰라, 괴로움의 연속인지 몰라 하면서 말이죠.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의외로요. 남보다 고통이 더 많은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멸시, 천대, 모욕을 당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인류 가운데서 교주 가운데서 죽을 때 완전히 빨가벗겨져 가지고 못 박혀서 피 철철 흘리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 공자나 석가나 마음에서는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유언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미운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말로나 행동으로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아마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영접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아 위선자들 하면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니까 이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개선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걸 잘 관리해 보세요. 그럼요 그 사람은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윈프리가 토크쇼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여인이 나와서 울면서 말이죠 나는 인생이 사는 게 재수가 없어요 더러워요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아,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세요? 아 말이죠 나는요 성폭행을 당하고 또 이것이 인생이 비참해가지고 네?
또 마약도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막 슬퍼하니까 윈프리가 말이야 다 끌어안고, 맞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요 10대 때 아이가 돼가지고 애를 낳은 적이 있어요. 애비도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러나도 마약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산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고통을 당한 그 여인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잖아요. 어머나,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이 과거에 그런 아픈 일이 있었군요. 내가 소문을 들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어이구, 내가 위로가 되네요 하면서 말이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작은 고통을 당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합니까? 위로자가 되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은 말이죠, 남편이 유다르게 물질적인 고통을 주었어요. 술도 외상으로 먹고 술값도 갚지도 않고 외상 달아놓고 그리고 그 주인으로 하여금 우리 마누라한테 받으라고 하고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않고, 그래서 부인이 자기는 저런 남자하고 도무지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말이죠, 내가 헤어질 것 같으면 널 없애버리고 헤어지겠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요.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끊임없이 불쌍하고 딱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또 학대받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교사가 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말이죠, 전도를 받아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박해를 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말이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교회에까지 찾아와서 술 먹고 이 옆에 내 어디 갔어 소리 지르고 막 개망신을 준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딱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말이죠, 너무 창피한 거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교회 옆에 와가지고 말이지 막 식당에서 떠들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자매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매님이 뭐 술 먹고 교회 와서 깽판 친 겁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이 그런 건데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격려하면서 더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용기를 얻고 나와가지고 정말 자기 주변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같이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질병을 앓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정 속에 만성적인 그 암과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집회 갔던 그 교회는 말이죠, 아들내미가 얼마나 속썩이는지 목사님이 망치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성질이 아주 불이에요. 그냥 사모님이 망치 빼앗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목사 아들이 교회에 와서 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깽판 부리고 말이죠, 고등학교 성적은 갖다가 계속 양가 그러지. 대학은 간대, 대학은 떨어지, 전문대학은 전부 F지. 그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런데 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때가 되니까 뭐가 돼요?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에 눈을 떠가지고, 아빠, 내가 염치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나 영어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영어 공부 연수하러 보내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처녀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처녀가 이 학생을 갖다가 영어 공부를 지도하면서 리폼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말이죠,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이야, 그 교회에서는요, 그 목사님 아들이 개망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암만 못 났어도 우리 목사님 아들만큼 못 되겠습니까? 공공연하게 설교를 한대. 근데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썽을 일으키고 서울서기도 우리 목사님 아들만큼 못된 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어느 날 그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좌우간 은혜 받으면 돼. 따라서 합시다. 좌우단간 은혜 받으면 확실합니다. 어느 시간에 은혜가 임할지 몰라. 어느 시간에 성령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햇가닥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34살 먹고 온누리교회 목사예요. 인터넷 치면 딱 나 이성민 목사라고.
자, 뭐 적어도 상관없고 안 적어도 내가 한번 우리에게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야, 정말 걸물이에요, 걸물. 근데 말이죠, 지금은 아빠하고 옛날에는 왼수지간이었는데 그렇게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리 고통당하는 자녀가 있어도요, 절망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 몹쓸 아들이었었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들이 고마워. 나도 그랬으면 참 이거 막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까? 가혹한 현장에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빚어가지고 더 큰 사명자로, 인물로, 큰 일꾼으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에 부담이 있다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으셨어요. 구원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담이 있으면 사명자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이 익산에서 목회를 할 적에 우리 주변에 밥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도 있다는 말을 듣고서 우리가 샤론을 하면서 적어도 익산에서 밥 굶는 아이는 없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보 대상자들은 나라에서 급식을 제공하지만 차상위 계층 애들은 그때 당시에는 올해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차상위 계층 애들을 찾아다가 익산 시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명단을 달라고 그러고 해가지고서 저희가 수천만 원 말이죠, 그 무료 급식을 걔네들한테 제공해 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뭐 정부에서 다 식사 제공을 하니까는 그때 말이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배 굶는 아이들은 없게 하자 해가지고서 그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배고픈 아이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어느 집사님요, 우리 교회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농구장이 헐레헐레 걸레처럼 말이죠, 옛날 거 이게 뜯어져 가지고 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늘 부담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다가 그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음 주 공사 들어가야지 깔끔하고 최고 좋은 재질을 써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뭐예요? 내가 어떤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 사명자로 쓰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무엇에 부담이 있느냐?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은 분들 보면 부담을 느껴요. 저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자랄까? 그래서 어떻게 신앙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까? 이렇게 부담을 느낀답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눈을 셔터를 내리고서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분의 셔터를 열게 해가지고서 말씀을 듣게 할까? 기도하게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부담 느끼는 거 있습니까? 부담 느끼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담 느끼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부담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부분에 부담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말이죠, 화단이 지저분해. 저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보면요, 늘 풀을 뽑아주시고, 또 어느 집사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가지고 전지 작업을 해주세요. 왜? 저렇게 나무가 저렇게 장발이 되어서 되겠는가? 해가지고서 말이죠, 나무를 깎아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되겠는가 해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전도단에 들어와서 사명자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망상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보고서 설렙니까? 저는요, 제가 고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꿈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전에 사랑교회에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랑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내가 바라던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교회라고 뭐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제가 볼 적에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 있으면서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도 말이죠,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설렙니다. 이 사랑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꿈을 꾸고 또 꾸고 또 꾸고 던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행복하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설레이십니까?
그거는 말이죠,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사명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어요. 물질,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소모적인 사람이에요. 건강 뽐내고 근육질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남을 위해서 하나도 봉사를 안 해. 그런 말이죠, 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안 해요. 내가 몸이 건강합니까? 신체 조건이 좋습니까? 우리 교회 보면 말이죠, 수시로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머리가 숙여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거, 재능 지식 가지고 있어요. 그거 썩히지 마세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근육도 안 쓰면 이것이 퇴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써버릇해야 돼요. 저는요, 옛날에 팔굽혀펴기를 10개를 못했어요. 10개를. 얼마나 못난이야, 못난이. 지금은 한 번에 몇 개 하게 해요? 50개는 합니다. 50개 합니다. 예?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왜 그럴까요? 계속 쓰니까. 10개를 못했어요. 9개까지 하면 헐떡대는 거, 헐떡대.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는 50개 해요, 50개. 한 번에 할 때마다. 뭐예요? 자꾸 쓰세요. 쓰면 더 주세요. 아멘입니까? 예전에 충성 봉사하셨던 분, 왜 주께서 허락지도 안 하셨는데 스스로 그냥 방학을 하셔요? 쉬지 마세요.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주신 거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데 쓰면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도 자꾸 쓰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 자꾸 써버릇해야지만이 더 좋아진다니까는. 그리고 여러분들, 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요. 그걸 믿음으로 이기세요. 극복하세요. 그러면 그 고통을 뒤져가지고 말이죠, 내 주변에 고통 가운데서 나 죽고 싶어, 살 맛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나하고 상담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명자로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나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은 요즘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얼마나 그 교회는 부담이 없는지 몰라요. 편해요. 전화도 하지도 않고요, 오라고 하지도 않고 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조용히 다니게 해줘요. 여러분, 부담은 없겠죠. 하지만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믿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하면서 부담을 느낍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찬양대도 부족한 것 같고, 차량 봉사도 부족한 것 같고, 식당 봉사도 부족한 것 같고, 교사도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좀 시간을 내야 되는데 내가 부담 느낍니까? 오늘 나가기 전에, 아니 나가고 나서라도 이 부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충성할 때 하나님이 사명자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설레는 꿈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